여러분, 우리 이거 교육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기 천지를 분별하는데 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배척을 받으면서 그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근데 제가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또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57절, 여기 5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딴 얘기 같죠. 딴 얘기인데 이것은 왜 이 말씀하신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중간에 화해를 하면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로 화해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면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화해한다고 그랬죠. 58절에 화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화해는 회개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써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에 힘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기 전에 회개에 힘쓰라.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재판한테 가가지고 판결에 지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어진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옥이 아니고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다른 말로 회개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 이 무신론자들도 많고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 반기독교적인 언론, TV, 이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이에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5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왜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랬냐면 주위에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당한다는 겁니다. 현혹당하면 자기가 판단하는데 어려워요. 같이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정말 물론 정치적인 거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도 많고 공산주의를 추종한 사람도 많고 또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반기독교적 그런 언론 TV가 그냥 24시간 이렇게 막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데 혼동을 빚게 되는 겁니다. 혼동.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도 부정선거 4월 10일 총선 엊그제 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거. 그래서 TV에 언론이 방송을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정치인들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도 이거 봤지만요. 여기는 학생들이 일어났지만 학생들이 또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보가 없는데. 당시에는
1960년 4월 15일 때는 3월 10월 부정선거 때는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막 들끓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도 조용하고 언론들도 조용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4.19 또 기념식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1960년도 이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하고 언론에 의해서. 왜? 지금 학생들이 또 나가서 기념식을 하는데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58절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화해하라. 이 화해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 표현인데 회개하라 이런 거 마찬가지라고 했죠. 왜? 그때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받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죄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는 옥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여기 제가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 대충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역대하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제가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건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큽니다. 물론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이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론 다른 종교 하시는 믿는 분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정말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오늘날의 이 상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건데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 종교 편향 여기서 보면 이슬람은 46.1% 기독교는 3%만 기록. 요 페이지로 따지면 이슬람은 18페이지,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을 버려버리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그 23살 이하 그 청소년 아시안 그 나가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 탈락이 됐잖아요. 그 패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뭐 거의 다 그냥 이게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근데 그 지금 23살 그분들이 그 학생 그 청년들이 그 이제 어떻게 자란 아이들이냐면 바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종교 편향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거기서 2015년 막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이렇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버리면은
속담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더 숭배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 23살 이하 그 청년들이 폐안을 저는 밤새도록 봤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는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봐가는데 이 2시간 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연장전까지 나중에 뭐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다 보고 나니까 아침 6시에 인도네시아 그 국민들은 거기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머니까 못 갔겠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냥 그거 패한 거 보고 저도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우리가 뭐 피파 랭킹이 뭐 140위 우리는 20위인데 이게 패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밥맛도 없이 그냥 지금 밥도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제가 그냥 너무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40년 만에 또 이 월드컵 못 나가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호주나 아니면 또 뭐 저 사우디나 아니면 또 뭐 이란이나 이렇게 해서 8강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저 뭐 일본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로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 그렇게 패니까 제가 그 다음날 너무 그냥 저도 분해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하면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좀 상심한 상태로 있어서 더군다나 뭡니까 그러한 그 이슬람 국가였잖아요. 완전히 그 이슬람 국가에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겁니다. 사진을 뭐 올려놓고 SNS에 막 조롱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속담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세대가 바로 23살이 2015년부터 이렇게 배웠던 세대입니다. 배웠던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속담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 생각에 정말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를 분별해서 이런 거 빨리 이거 고치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종교 편향이에요. 이게 18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이슬람은 18페이지. 그것도 교과서의 말입니다. 일반 뭐 개인 전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과서가 전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많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발전을 이룩한 겁니다. 발전을 이룩한 건데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인,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재판관에 가기 전에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옥에서 결코 못 나온다는 겁니다. 옥에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비유한 건데 우리의 행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회개를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는 얘기지만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 헤롯 대왕, 헤롯 왕이죠. 그 정권 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그런 외식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종교인들도 4.19 기념식을 했어요.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종교인들 기념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요 뒤에 여기 자막이 뭐냐면 4.19 혁명 국가 초청 기도,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2024년 종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전혀 이 4월 10일 또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이거는 뭡니까? 그거 부정선거를 언급도 안 하면서 또 정치인들을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정선거 당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여기 예수님이 뭐래요? 그 외식하는 걸 굉장히 나무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 하나라도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이 지옥의 흉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시대적인 분별, 시대를 분별하는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왜 이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러면서 뱀들아 독사했으나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그 결국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지옥에는 뭐 영원한 지옥의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 듣기 싫어하죠. 뭐 무식하게 전도한다고 그랬고,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16장 18절 그런 데 보면은 지옥불 또 지옥의 형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옥의 판결, 지옥불,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 속히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또 계시록 왜 분별해야 되냐면 이 지옥의 판결을 받고, 또 이게 뭐예요? 계시록 20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내가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뭐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Hell of fire. 마태복음 18장인가 16장에 그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너의 손이 죄를 범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손을 자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에서 뭐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정말 그 칼을 들고 자기가 자를 수 있습니까? 잘라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 손을 자르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어버리는 게 더 낫다,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하고 견디기 힘든 거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것은 뭐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들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 예수 천당 불신죠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니까는 그게 지어낸 말이라 여러분이 막 비난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직접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니
또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천지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러한 거 교과서 정개편향.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슬람을 이렇게 선전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를 왜 비난하고 그러느냐. 그것도 다 종교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 이렇게 좋은 걸 다 이렇게 뭐 힌두교조차도 다 좋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 뭐 부모를 공경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을 해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선행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심판을 여기 생명책에 있지요.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그것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뭐 20억이 넘잖아요. 다 그 사람들 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선행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슬람인들을 미워하고 또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종교를 믿고 그냥 20억이 믿고 30억이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20억, 30억이 이 지옥의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그거를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인들한테도 예수님 믿으시오, 이슬람 믿으시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물론 다 좋은 일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걸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종교를 차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호감도가 낮다 그럽니다. 호감도가 낮대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또 동성애 같은 것도 이걸 하면 죄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러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여론이 그렇고 또 비유를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요겁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결론이지만은 요겁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천지의 기상 분별. 그걸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기상은 누구든지 분별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자. 영적인 소경.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알아주는 그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위가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과 공산주의를 따르면서 저지른 부정과 불법을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예수님은 배척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당시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이 정치인들이 이것도 외식이라고 그랬죠. 본인들은 부정선거를 했으면서 부정선거 기념식을 이렇게 참석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런 정치인들이요. 학생들은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1960년대도 그랬을 겁니다. 종교인들도 또 이렇게 하면서 엊그제도 했지만 부정선거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2020년 4월 10일, 2018년도 지방선거, 또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국회의원 300명, 지금 6월에 만료가 되죠. 또 엊그제 2024년 4월 10일 총선거. 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산 통계 조작의 부정선거에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그냥 오히려 공격하고 그래요. TV, 언론, 정치인들 다 나서가지고 1960년 4월 15일은 정반대했어요. 정반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가 물론 4월 19일 이것도 당시에 그 학생이 이렇게 일어난 의거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이 의거도 물론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선동돼 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으로 인해서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건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이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혜자가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그것을 그 친공산주의 세력 또 뭐 친중 세력, 북한 세력 이런 경우일 때는 절대로 이게 TV나 언론 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소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나 뭐 반공주의자가 뭐 이렇게 혜택을 받다 부정선거로 그럴 때는 뭐 엄청나게 저항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있으면 5월 18일 또 기념식이 있고 또 뭐 제주 4.3 지난번에 했는데요. 자, 이런 기념식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념식 정해서 하는데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뭐 그런 분까지 다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념식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거기에는 우리 정말 밝혀지지 않은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또 사회를 완전히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공산 세력들이 거기에 같이 지금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언론들이 그냥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정치인들이 여기 참여하고 정식으로 참배하고 그러냐고. 왜? 2차 전범들이 있는데 같이 합사되어 있는 데서 하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또 4.3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함께 물론 회상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명단도 5,000명 명단도 안 밝힌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범, 일본으로 하는 전범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 전복 세력들을 똑같이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 그 신문들이 뭐 매년 8월 15일 되면은 일본에 막 항의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거 우리나라 이거 4.19 정말 5.18 기념이나 또 이제 4.3 기념에 그것은 전혀 지적을 안 합니다. 전혀 지적을 안 하고 그거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 TV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뭐 폄하한다고. 그래서 뭔가 맥이 있습니다. 제주 4.3, 5.18 또 이번에 부정선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 사회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그 짐작이 가게 하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그 상태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 백성 중에 기원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의 촉구, 종교자들의 위선을 제가 회개의 촉구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정권에 아주 막 저항하는 이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데에서 또 외식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많은 수많은 이러한 모순점, 또 우리 국가를 뭐 평화, 뭐 공전 뭐 이러한 이름하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해체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분열 상황에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과 유사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회개를 더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명령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